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가 하늘 만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화면 조정하세요.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더 큰 소리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었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었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가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내 맘을 다하였어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지지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였어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지지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하늘나라 모든 삶에 하늘나라 모든 삶에 임하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리.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나의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변찮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는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에서 생명을 구원한 친구 봅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목소리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천국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 더 큰 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한번 주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의지를 기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장소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간절함으로 주여 한번 동성이 답니다. 주여 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옵소서. 하나님 시옵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제 10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 달을 시작함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가 되었건만 저들이 마음이 변질하고 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겸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협을 당하지만 이것이 누구의 지혜입니까? 또 하나님의 진노입니까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극히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 이하 이정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께 도와주시고 바로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저가 주권 아래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있사오니 지금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으니 우리가 빛을 발하여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바라고는 것은 세우신 주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초돌이 되어서 다시 한번 교회 부흥을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경영하는 곳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신비에 새길 뿐만 아니라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여 오늘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정말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7절에서 31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코람데오 정신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의 강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길 원하오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제가 얼마나 사랑받았고 복받은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의 마음 문을 엽니다. 제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참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요. 얼굴들을 보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한번 볼까요? 행위의 법 대 믿음의 법. 다시 한번 시작. 행위의 법 대 믿음의 법.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계란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닭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닭의 역할로서 계란의 역할로서 저들이 각자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거죠.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행위냐 믿음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행위와 율법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는 야고보 선지자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서 행함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행위의 법이냐 믿음의 법이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27절 시작.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법으로냐 이게 행위의 법이냐 믿음의 법이냐. 지금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위가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이냐. 28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지금 바울이 지금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의도 속에서는 믿음만이 우선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은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행위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어떤 행위에
믿음이냐 이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이 단순히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이것이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반되는 우리의 행위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건 헌신을 하던 행위만 하면, 그냥 나는 행위만 해, 그러면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나도 어려운데 교회에다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돈을 갖다 바쳐야 돼. 내가 언제 돈을 갖다 바치라고 했나요? 근데 돈을 갖다 바쳐야 돼. 이렇게 행위만 주장이 되면은 그냥 내가 풍요롭고 행복할 때는 내가 감사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면서 행위 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 더하기, 제가 공식으로 말하면 행위 더하기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이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 이렇게 써봤어요. 행위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 가로 열고 믿음.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지막 종점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할 성 무리도 해가지고 성도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누굴 얘기합니까? 자, 행위의 율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율법들, 이것을 지키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은 39권이요 신약은 27권이고 성경은 66권일 때 그 장수가 뭐냐? 1189장이래요. 절수가 뭐냐? 31,0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율법 3만 천여 개 되는 이 율법을 우리가 행위로서 지키지도 못하면서 한두 개 지키는 것 가지고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그것을 지키면서 의로워지고 그것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중심에 들어가는 것 착각을 해서 저들이 막 그것에 대한 굉장한 노력들을 했어요. 마치 요즘 시대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뭘 해서 막 기술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의 어떤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자신의 의를 자꾸 드러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세구나, 믿음이 약하구나 이렇게 스스로 진단하지만 성경은 너의 믿음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을 때 그 율법 더하기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자, 22절 읽고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나옵니까? 자, 율법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가 나타내시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의가 나타내주고 이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내가 행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죄가 없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죄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 죄인의 모습.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는 한 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위의 법이냐 믿음의 법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내 행위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심이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누가 뭐 이래라 저래서가 아니라 내가 내 행위 더하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거하는 그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예배를 드림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워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가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행위 더하기 내가 예물을 드리는 그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더니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거함에 그의 행위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행위의 법이냐 믿음의 법이냐 이것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먼저 깨달을 것은 첫 번째는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여러분들 예수 믿는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준 거예요. 그래서 너를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않고 너는 의인이라고 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움의 인정하심을 받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거지 나 자체가 의인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이 죄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를 알고 우리가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8절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보면은 그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이 베드로의 전문 직업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뭐였죠? 어부였단 말이에요. 어부도 최고의 어부였어요. 근데 밤이 새도록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데 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결과론적인 것에만 너무 집중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대. 누가 이렇게 엄청나게 물질 축복을 해줬대. 그럼 여러분들 성경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물질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물질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해주고 막 건강 축복해주고 명예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이라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 행동이 다 물질 축복이고 뭐고 이거 받은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들 물질 다 교회에다 바치고 하나님 나라 그 일에만 행해.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물질 축복이 있고 건강의 축복이 있고 명예 권력 어떤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은 다 내려놓고 결국 가야 될 때는 어디라고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건너 주님이 다시금 부활 승천하셔서 그 나라 가셨잖아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버려두고 떠난 것은 영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결국은 베드로의 종착역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봐야지. 자꾸 이단 교주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것 다 내려놓고 다 바쳐. 그리고 자기는 쌓아두고 자기는 막 뭐 여기다 땅 사고 여기다 뭐 사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갖다 바치는 사람이나. 아니, 어제도 우리 사모님이 무슨 그 뉴스를 보니까 무슨 들기름 주사를 맞으면 뭐 어쩐다 해가지고 맞는 사람이나. 아니 말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들기름 주사 맞으면 여러분들 다 고칩니다 그래서 저 목사가 미쳤나 이러지. 그게 정석인 거예요. 근데 그걸 맞는 사람이나. 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정말로 많아요. 복잡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라니까요. 행위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무식한 사람은 아니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그거 뭐 외운다고 천국 못 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죠. 인간이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뭡니까? 예수님 없이도 내 이 돈 갖고 할 수 있어. 내 이 명예 권력 가지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엄청난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말이 됩니까? 이 조그만 공에 약대가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돈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다 내려놨잖아요. 이 말은 내 삶 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은 결국은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되려면 다 내려놓고 마지막 때 주님을 따라가야만이, 다시 말해서 천국을 가야만이 나는 의인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조차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잘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 있습니까?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떤 상황일 때? 죄인 상황일 때.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고자 오늘 아까 말씀처럼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한 의가. 그래서 이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장애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을 가진 자는 다 하나님께서 이 한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첫 번째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나를 의인 삼으실 자는 오직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자, 우리 다 같이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손을 내리세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몇 명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초신자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를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우리가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째 했는데 100년 200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자각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하나님의 뜻은 각기 사람들마다 다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부한 자에게 또 뜻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뜻이 있고 영광을 다 받은 자에게 뜻이 있고 영광을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뜻은 다 개개인으로 한 뜻으로 나타나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저 요즘에 어제도 극동방송 CBS 들으면서 몇 설교를 들으면서 좀 요즘 목사님들이 이제 좀 저하고 맞는 코드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게 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다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서 정말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다. 제가 여러분들 요즘에 늘 말하는 게 민방위 훈련 그 얘기하잖아요. 자꾸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코로나를 주시 이렇게 기도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밀물과 썰물 하나님 다 뜻이 있죠. 지구의 자전거 뭐 이렇게 그 태양계 공전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 정말로 이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지면 다 타 죽고 조금만 멀으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돌게 하시면 은하계가 제대로 돌아야만이 요즘에 SF 영화 이런 게 보면요 이렇게 잘 돌던 어디 저 한 구석에 한 별 하나가 잘못 궤도를 이탈해서 돌면요 지구의 멸망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인간 통치만 보는데 은하계 전 우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정말 이 조그만 구석 하나에서 야 이거 진짜 지구를 다 가졌던들 늘 말씀드리면 지구는 하나님 보신 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점도 안 되는 지구에 그 속에 내가 있으니 나는 뭐냐고요? 원자 정도 되겠죠. 그냥 표현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정말로 우주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에게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으려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게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하세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주사님께는 하여튼 너무 감사한 게 이게 100%예요. 99.9도 아니고 100%가 순종이에요. 숫자가 적을 때 이렇게 좋더라고요. 10,000명이 모이면 그 중에 많이 좀 덜 따라할까요. 근데 여긴 제 눈에 다 있으니까 안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다시 한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속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너 꼼짝 마. 너는 내 거야. 이게 구속이죠. 구속당했다. 구속이에요. 또 의미는 나를 구속했으니라는 것은 이것의 깊은 의미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나를 묶어놨대. 넌 내 것이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야. 사랑하는 소연아 너 내 거야. 상민아 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것이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구속해 준 이유는 읽어볼까요? 자 24절 띄워주세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자 아까 나는 죄인입니다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구속을 딱 해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야 딱 삼으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더니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배은망덕이란 말을 쓰죠. 부모가 자녀들을 어찌됐든 간에 키웠어요. 근데 부모가 좀 가진 게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 그러고 엄마 나한테 해준 게, 아빠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막 이렇게 나가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배은망덕하다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되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아 나는 이제 의인은 의인인데 내가 마치 의인 돼서 의인 된 것처럼 의인의 행위라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해서 니네들이 천국 갈 것 같느냐? 천국 갈 것 같느냐? 못 간다 이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정말 대단한 바울의 사역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따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예쁘게, 우리 오늘 권사님 너무 예쁘신데, 우리 권사님 이렇게 예쁘게 또 옷도 또 가정도 이루시고 또 이렇게 자녀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내가 낳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낳음의 시작이 어디 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상민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친구 따라 강남 오죠. 그러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상민이한테 막 자꾸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하는 이유는 복음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제가 헌신하고 드려져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요셉이가 데려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10절 띄워주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수고를 했어.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수고해서 이것이 내가 해서 이렇게가 아니라, 바울은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요,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끝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의 삶이 늘 고백해야 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내어서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자 한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바로 하나님 나라에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에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축도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확인시켜 주려고 축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축도 받을 때도 딱 이제 자꾸 장난치고 하면 안 돼.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뭐 안수한다고 갑자기 여러분들 100만 원 받던 월급이 500만 원 받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그냥 자본주의로 물질적으로 나가니까 자꾸 그냥 이 복음 이상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며 있었어요. 아담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거예요. 정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잘 이 말씀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내가 그를 믿었더니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아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았어요. 누구죠? 아담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지만 그런 한 사람의 순종 누구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의인 되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가장 중요한 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따라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하십니다. 자, 이 말을 조금 제가 말씀을 설명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 마지막 말씀 31절.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아멘. 우린 착각해요. 아, 율법, 행위율법 다 필요 없어. 믿음이면 돼. 이것이 아니야. 야, 그럼 믿음이 율법의 행위를 쫓아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행위가 더 온전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위의 믿음이, 행위의 법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뭐냐면 행위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무시해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 그렇게 뭐 완전하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뭐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교통법이 있으니까 그나마 새벽에는 살짝 위반을 하지만 그러나 막 경찰이 있는 데서는 위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많으면 뭐 얼마든지 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경찰관이 있으면 그 법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이 딱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 경찰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이 되니까 그 율법 앞에서는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가 인정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만 막 불로 막 뜨거운 맛 있는 것,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런 것,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맛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꾸 알려가고 믿으려고 나 글을 몰라요? 그럼 들음으로써 자꾸 고백해야 되죠.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뜨거움이 없었습니까? 뜨거움도, 그러면 그분들이 글도 모르고 그런데 말씀을 몰랐어요? 아니에요. 귀로 듣는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그 입으로 고백하고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몽학 선생이에요. 과외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우리가 잘못된 게 이건 이 길이 아니야라고 지적을 해주는데, 이 지적을 해주지만 우리가 위반할 때 있어요. 근데 교통경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옆에서 딱 서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위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그 율법이 완성되어져서 그 율법을 따라 나가게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을 완성시켜요. 시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도 율법이 이제 행위 율법이 믿음의 율법과 하나 되어서 완전한 율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이 뭐 우리가 말씀되게 한다고 말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우리가 믿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뭐 그냥 나무 아미탑을 관세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문서화된 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성경책으로 보여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했더니 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거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율법을 완전히 보완시켜서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에 가는 길을 가이드, 안내한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나는 이 말씀을 믿어. 그런데 이 말씀이 공자의 말도 아니고 맹자의 말도 아니에요. 부처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로 시키면은 우리가 그냥 문자밖에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문자들이, 정말 여러분들 전 깜짝 놀랐어요. 스마트폰을 언어를 딱 하고 성경책 거기를 해가지고 버튼 하나 눌렀더니 전 세계 언어가 성경책에 다 깔리는데 진짜 몇 분 안 걸려요. 야,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성경 한 절을 막 그 파피루스라고 갈 때 거기다 써가지고 그 당시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절이, 그래서 성경 한 장이면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만한 핸드폰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나 믿음이 먼저나, 믿음의 법이 먼저 율법의 법, 행위의 법이 먼저냐가 아니라 행위의 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완성이 된다고?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믿음 아래 성경을 다 하나하나씩 조명해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대,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대, 바울은 이렇게 말했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율법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다 뭔 얘기만 했다고요? 천국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셨고,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을 초청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말씀되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더니,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했더니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천국 가는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나면, 우리는 포도나무 열매를 잡고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하면 이 열매는 천국 열매예요. 천국 열매. 자,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시작. 다시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 안에 계시니, 영접하시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뿐,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복이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위의 법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 이꼬르, 그러니까 자, 다시요. 행위의 법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은 뭘까요? 영생이에요. 영생. 아멘.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행위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했더니, 이 말이 뭡니까? 네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아까 제가 요한복음 15장에 열매가 뭐라 했죠? 영생이라 그랬죠. 지금 성경이 또 말하고 있잖아요. 너에게 열매를 맺어주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영생이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완성되죠.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시 한번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죄의 싹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라고요?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 그 이유는 다시금 하나님이 만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제2에덴 동산에 다시 초청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초청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선악과는 따먹었는데 다행히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혹시나 들어와서 누가 와서 그 생명나무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나 먹어야 할 때가 있는데 언제?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천국이 영원한 줄 아세요? 거기 생명나무 있으니까 먹으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나무를 주시려고 우리를 쫓아내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열매, 생명의 열매, 바로 이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서 그 은혜가 있었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야 잘못된 길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이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이 축복이야말로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냥 물질 축복 주세요. 성령이 물질 축복 주는 거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가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내 삶 속에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100평의 아파트가 주어진들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망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내게 주어진 단 한 칸의 방이라 할지라도,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항상 꿈을 꾸고 있으면 그것은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이 왜 좁은 우리 집에서 사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유가 있겠죠. 좀 마음이 편한 건지, 아니 제가 보기에는 자기 집들이 더 좋은데 왜 자꾸 여기 작가? 이게 옛날도 뭐 이 얘네들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니 좋은 집 놔두고 왜 여기다가 왜 방석 깔아놓고 왜 여기서 자냐? 겨울에도 여기서, 여름에도. 아니 왜 교회에서 자냐? 우리는 참 왜 그럴까 이러는데 그들만의 편안함이 있겠죠. 평안함과 편안함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자리의 평안함이죠. 이 평안함이 내게 있다면은 어느 처소든 어느 장소든 나는 평안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조금 뭐 큰 돈도 아니에요. 한 좀 몇백을 들고 현금으로 찾으려다가 이 현금을 찾으면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돈이 몇백인데, 그래서 그냥 자동이체를 하기로 결정하고 자동이체를 했어요. 아니 몇백만 들어도 괜히 이거 어떻게 하다 빠질까봐 이러다가 오히려 이제 가만히 있고 가면은 안전할 텐데 자꾸 있나 없나 확인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차라리 내가 내 통장 안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체시키면은 마음이 편안하죠. 내 안에 없지만, 내 안에 없죠. 그러나 내 안에 없을 뿐이지만 내 통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없는 것 같지만 저기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뺏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평안함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래서 땅의 평안은 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와 평강의 희락이다, 영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안을 누리시고 우리 예수 잘 믿고 영생을 누리시는, 그래서 행위의 법이나 믿음의 법에서 치우친 것이 아니라 행위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공식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자, 이거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 이 답이거든요. 자, 행위의 법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은 뭐라고요? 크게 하세요.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공식이라, 영적 공식, 천국 백성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의 법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율법을 완성시키며 율법을 굳게 하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지키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송 올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봉헌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신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을 지켜주옵소서로 살아가는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12일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이 12일조가 앞으로 더 많은 12일조, 12.2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으로, 마중물 헌금으로, 또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으로 드려진 모든 것을 하나님 받아주시되 무엇보다도 가슴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드려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봅니다. 자, 2020년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임마누엘 인사법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이제 연장되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중심을 다하느냐 이거죠. 영상 예배, 지금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일에 협조해 주시고 이 일에 우리 황수 청년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또 준비해야 돼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 카메라도 이제 또 좋은 걸로 다 바꾸기로 했는데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는데 이렇게 함으로써도 누구든지 이건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어디서도 전 세계 인터넷 환경 속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좋게 생각하시고 제 목회 동료 속에 제가 노예 임원이라 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노예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두 손을 머리에 올리고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너무 커요. 자, 두 손을 머리에. 저도 축복받는 거예요. 저도.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갖고 그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범사 형통케 하시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정말로 떨어지지 않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 직장과 또한 하는 모든 범사 형통케 하옵시며, 또한 우리 장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 위에 또한 드려진 모든 것을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여서 아파서 떠나보지 않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또한 환경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우리 저들도 예배를 드릴 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위의 율법 거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드려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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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에 드리신 우리 모두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주여 함께 하십시오. 오 주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 마쳤습니다.